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텐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가 뭐에 필요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잘 생각을 하고 행하는 것을 바르게 결정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선택이 되고 또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게 잘 판단해서 바른 행동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냐 하면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안수하고 세우는데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다.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게 지혜니까 지혜의 신, 성령님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은 또 어떤 왕입니까? 참 믿음으로 훌륭한 왕이죠. 사무엘하 14장 20절에 보면 내 주 왕의 지혜는, 여기 왕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다윗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의 모든 일을 다 아시나이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아는 게 지혜라는, 이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 좋은 것, 귀한 것 구했다 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하는 이야기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 무엇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지혜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반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뭐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이 참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를 자세히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인 면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사, 은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도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교 여행을 보낼 때 주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슬기로운 5처녀, 또 준비한 했던 어리석은 처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게 지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혜가 뭔가, 또 지혜의 결과인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하면서 정말 우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지혜. 뜻은 아시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하나님의 지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지혜하고 지식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있어요. 지식은 세상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지혜의 지식은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하는 지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지혜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히 아시겠죠. 이 한마디면 지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혜하고 뭐하고 관계가 됩니까? 선악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라면 지혜는 선을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절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바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지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너 아들 준다. 뭘로 믿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축복해 주신다. 못 믿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결과적으로 뭐 합니까? 그래 내가 말로 하는 거 네가 못 믿겠으면 내가 너하고 언약, 계약식을 하마. 그래가지고 짐승을 둘러 쪼개놓고 지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죠? 근데 믿음이 자랐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시고 심지어 그 언약식까지 하면서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거죠.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순종하는가를 확인시키시죠. 무슨 확인입니까?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죽이라는 거죠. 바치라 그랬습니다. 새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가지고 불도 가지고 하나님 지시한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묶어놓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만 가만 죽이지 마라, 됐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는 것까지도 순종하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약속의 아들, 그 죽이려고 할 만큼 순종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가지만 이삭이 가면서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불가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걸 생각을 못한다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약속의 아들인데 죽이라 하는데 이 죽이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준비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이면 뭐 하겠다? 하나님 죽인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죽이면 살려주실 거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곧 지혜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닥쳐질 일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죽이면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면 다른 재물을 준비하시든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죽이라 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죽일 수 있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선악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도 이렇게 하면 어떤 앞으로 되어질 일이 결과가 나쁘다 좋다 우리 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뜨거운 거 만지면 뜨겁다, 손 딘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옳고 그름을 또 안전하고 피해가 있음을 명백하게 구별하고 바르게 선택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 지식을 가졌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내 앞에 되어지는 일들을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느 걸 선택해야 할지를 바르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모든 일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뭐가 기준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이어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또 의로움, 거룩함, 구속, 구원하심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지혜와는 연관시켜서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만 이야기를 하지 지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내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뭐를 생각하실까?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게 뭘까? 우리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잘 생각을 해보면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해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는 좀 광범위하죠. 그죠? 광범위한 겁니다. 명확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건데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지혜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공부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좀 전에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명확한 기준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 경외함 좀 막연하죠. 그죠? 그 막연함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98편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어떤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의 근원이 뭐라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상고해야 된다는 거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읽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읽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도움이 되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묵상을 하면 평소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행하기 전에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다. 세상의 어떤 그 스승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선택하게 되니까 명철한 자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셨는데 시편 119편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기만 하면 뭐 합니까? 행함이 없으면 유용하게 사용 못하면 소용이 없죠.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꿰어서 이 목걸이를 만들고 팔걸이를 만들고 해야 보석이라는 거죠. 보석. 하나님 말씀이 내 손에도 있고 우리 가정마다 성경책 없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요새는 뭐 휴대폰에도 성경이 다 있고 성경 읽어주는 것도 있고 가지면 뭐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함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지혜롭게 되는 이제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결론은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우리 성도들 지혜와 지식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성경,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만 맡겨두신 게 아니고 내가 성경책 너희에게 줬으니까 너 열심히 읽고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행동해라. 그게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신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성도들 간에도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통해서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해야 됩니까? 서로 간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증 잘못하면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나눌 때 그 간증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간접적인 지식이 되고 그것이 곧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누굽니까?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혔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뭐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징계도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밝혀서 바른 길로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조금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혜는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따라가는 길이 성령의 역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우리 성숙한 신앙인에 대한 것을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각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각. 지식이 아닙니다. 지각입니다. 지각은 체험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많이 할수록 순종의 결과에 대한 체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극단적인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려주신 체험이 나에게 있으면 다음에 내가 죽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게 있습니까? 체험한 게 있잖아요. 체험한 게 있으니까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그게 믿음이 지각이 되어서 바른 길로 죽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을 성경에 다른 말로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 선을 선택하는 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뭘 순종하느냐? 순종하라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좀 거창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해서 따라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라, 뭐 어떻게 하라 그런 거 상관없이 뭐가 옳고 뭐가 그러냐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선한 대로 옳은 길로 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 하기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열심히 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도록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그 경외함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일의 기준은 뭡니까? 선과 악.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무엇이 선하냐 악하냐 안 가르쳐도 그거 다 합니다. 안 가르쳐도 다 한다고. 뭐가 선한 거냐? 하나님 우리는 선한 일 하기를 원하시고 선한 대로 따라가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지혜로운 자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을 분별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고 충성하는 지혜로운 자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바로 사용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열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진 보화를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 지혜롭게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들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